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나는 장면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봉독해 올리지는 않고 말씀 전하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격이 이상한 베드로, 정말 신실한 사람 고넬료입니다. 이상한 사람 베드로, 신실한 사람 고넬료. 하나님은 베드로도 사용하셨고 고넬료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넬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보니까 그는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경건한 자로서 구제와 기도를 열심히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하였던 자로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베드로를 초청해 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까지 많고 인성과 인격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신앙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는 지배국, 즉 로마의 지배국 사람으로서 피지배국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인 베드로를 조용히 데려와서 자기 집에 초청하여 기도까지 받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를 지배하던 일본 사람들이 우리 피지배 국민에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 고넬료와는 정말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성격도 급했고 성경에 보면 물론 그가 훌륭한 사도로서 쓰임받았지만 실수한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는가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바로 전에 내가 너의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교회 열쇠도 받았고 이런 말은 축복의 메시지, 복의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곧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풍랑이 일었을 때 배에서 제일 먼저 주님이시다 그러고 첨벙 막 물에 뛰어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막 먼저 들어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본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것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행동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 보통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주여, 그 다음에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무지한 자는 주장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광주리 먹어라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이 광주리로 내려오는 걸 보고 먹어라 그러면 주님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 주여 왜 그러십니까? 나는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여,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통의 경우 그런 것이 있으면 주여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하여튼간에 베드로는요 이 절대 아니되옵니다 이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이제 잡혀가야 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너 다기후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절대 아닙니다. 너 이거 먹어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여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 고집 꺾어놓고 그러기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무슨 말만 하면 절대적으로 안 하겠다고 뒤집어지잖아요. 막 이 마음이. 그런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달리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뭐 큰 권력이나 돈이나 배움이나 뭐 그런 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물론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둘이 다 같이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디바인 인카운터,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만나게 하셨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베드로는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도는 맞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쓰임받기까지 우여곡절을, 아리랑 고개를 정말 많이 넘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성격적으로 온전하고 유순하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고넬료가 사도로 부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왠지 주의 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연약하고 배움도 없고 가난하고 나대게 하고 실수하고 부인하고 울고 불고 깨지고 성격 급하고 나대게 하고 정말 희한하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뭐 주여 그럴 수 없다고 늘 하나님을 오히려 가리키려고 하고 설득하고 막 그러는 고집쟁이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어요. 오히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요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베드로 성향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주신 기질과 성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 저런 분 이런 분을 많이 쓰세요. 그럼 의외로 또 고넬료와 같은 성품과 그런 이렇게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또 괜찮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이런 분을 의외로 장로님으로 또 많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배운 자 못 배운 자,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성격이 유순하고 순종하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여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까지도 설득하는 자나 고집쟁이나,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았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는 유두고 같은 사람은 뭐 졸다가 떨어져서 죽기도 했는데, 베드로는요 막 3,000명 5,000명씩 막 큰 군중이 회개를 해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첫 번째 설교자도 베드로였어요. 무리를 걸어본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복음서에 보면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베드로는 일진이잖아요. 언제나 일진이에요. 12명 중에서도 일진.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베드로가 일진이에요. 일진 언제나. 물론 나중에는 바울도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바울행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베드로행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희 교회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냥 나는요 자란 환경도 그렇고요, 내가 배운 것도 그렇고요, 나이도 먹었고 성격도 이상해요. 특히 우리 집 양반이요, 나 성격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요 기도 열심히 할 거고요, 저는 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 그릇밖에 없어요. 귀한 그릇인가 천한 그릇인가,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인가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인가, 이 가치의 기준점을 뒀지 큰 그릇 작은 그릇의 그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릇, 큰 데 쓰임 받는 거, 그거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치 있는데 쓰임받고 가치 있는 일에 누구나 다 큰 그릇과 은그릇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연약하세요? 베드로와 같이 이상한 성격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수능을 잘하고 고넬료 같으세요? 역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귀한 일꾼들이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한 성격의 베드로, 온전해 보이는 고넬료, 이 둘 다 모두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파트너로, 사역의 파트너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큰일 못해서 안 나가지 않고 작은 일, 평범한 일,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 다하고 진실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